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짤막하니까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제일 밝은 표정으로 뭐 속상한 일 다 여기다 내려놓으시고 제일 밝고 기쁜 표정으로 주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요, 함께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이 자리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온 곳에 내가 함께한다고 했기 때문에 오늘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영향력 있는 성도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지금 8복장을 시작으로 해서 예수님이 산상에서 말씀하신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지금 우리가 풀어나가고 있는데 지난 그 8복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건 성도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느냐 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그 8복을 소유한 자들이 천국 백성인데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세상에서는 어떤 영향력을 행사해야 하느냐 하는 세상 속에서 성도로서의 영향력 행사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말씀한 게 뭐냐면 소금과 빛에 대한 말씀을 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되라 그러지 않고요, 될 것이다 그러지 않고요, 팔복을 소유한 자들에게 딱 우리 예수님이 선언한 게 뭐냐면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실 때의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많이 소금이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산 같은 데 소금이 묻혀 있어요. 그래서 소금을 캐서 그걸 잘 정제를 해서 소금으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 정제된 기술이 없다 보니까 소금값이 엄청 비싼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월급을 소금으로 주기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봉급자를 얘기할 때 뭐라고 그러죠?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 월급 받고 직장생활 하는 사람 보고 뭐라고 그래요? 샐러리맨이라고 그래요. 샐러리맨. 그 샐러리가 봉급이에요. 봉급. 근데 그 샐러리라는 게 어디서 나왔냐면 샐러리는 이 소금인 썰트라고 하는 SALT라고 하는 썰트라고 하는 소금에서 샐러리라는 게 왔어요. 왜냐하면 소금을 월급으로 주다 보니까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했는데 소금으로 월급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뿌리겠지, 뿌려버리겠죠. 근데 그 당시에는 이 소금이 지금 저렇게 흔한 시대가 아니고요, 상당히 소금이 귀할 때예요. 그래서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뭐 상상을 초월하게 비싼 거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표현할 때 뭐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냐면 가치 없는 존재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비싸고 고귀한 소금, 그런 사람이 누구냐? 성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당시에 또 너희는 빛이라고 했는데 이 빛은 이 태양빛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은 이 빛은 등대 위에 놓는 등불이에요. 등불. 근데 이 등불은 요즘처럼 석유가 있어서 석유로다가 불을 밝히는 그런 등불이 아니고요, 그 당시에만 해도 석유라든지 이런 기름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식물에서 기름을 채취해 가지고 그 기름으로 등불을 켜는 거기 때문에 기름 한 방울이 너무너무 귀할 때예요. 그리고 보통 비싼 게 아니고요, 그걸로다가 빛을 밝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빛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아무한테나 이 빛을 피워주겠습니까? 저희 어렸을 때도 등잔 켜고 살아갔단 말이에요. 등잔불을 켜고 살 때 기름을 이렇게 조그만 등잔에다 기름을 붓고 심지가 뭐죠? 심지가
심지 우리는 창호지로 이렇게 잘 빨아 올리니까 그걸 이렇게 말아가지고 이렇게 놓으면은 이렇게 쭉 빨아 올려서 불이 켜진다고요. 근데 그것도 저녁밥을 먹거나 뭐 이렇게 어두울 때 잠깐 켜고요. 그리고 기름 달른다고 꺼요. 그러면 어디 가서냐면 가족이 모여서 밖에 마당에다가 멍석 펴놓고, 그리고 모기들이 달라붙으면은 이 쑥을 펴놓고,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거기 앉아서 누워서, 그리고 별 하나 하고 별 보고, 또 어린애들은 반딧불이 뛰어다니면 가면 그 반딧불 쫓아다니고, 이런 때였습니다. 어머니가 먹을 게 궁하면 가서 고구마 삶아오고 감자 삶아오고 옥수수 삶아오고, 그런 것도 없으면 뭘 삶아 갖고 왔냐면 수수 이렇게 난 거, 그거 삶아다 먹으면 수수가 맛있죠? 에? 뭘 맛있어, 수수가. 수수를 이렇게 훑어 먹으면 텁텁해. 그 텁텁해도 그냥 하는 것보다는 그게 귀한 거니까 그거를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우리 때는 석유를 냈어요. 그리고 아버님이 그 시골에서 조합장을 하셔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에게 석유를 팔았다고요. 그러니까 큰 도라모통에 석유 한 통으로 오면 그걸 가지고 이 옛날에 그 병 하나를 그 독고리병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옛날에 소주병인 백화, 보배, 이런 소주병이 있어요. 노래도 있죠. 보배로구나, 보배로구나, 소주는 뭐라고 해도 보배가 최고야, 뭐 이런 노래가 있어요. 그때 난 찬송으로 열심히 불렀는데, 그런 병이, 큰 병이 대도병이라고 하는 그런 병을 가지고 오면 거기다 하나 이렇게 따라주면 얼마,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요, 요즘처럼 이렇게 누르는 게 아니라 호스를 꽂아가지고 입으로 해가지고 하면은 압력에서 기름이 나오는데, 기름이 많이 들었을 때는 약간 높은 데 올려놓고 해가 따르면은 그냥 기름이 쉽게 나와요. 근데 이게 밑에 깔려 있을 때는 이 기름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안 나오면 그냥 그걸 입으로 빨다 보면 나중에는 입으로 들어가죠. 입으로. 그게 펴 이렇게 뱉어요. 그러다가 또 석유 조금 흘려보세요. 얼마나 우리 아버지가 야단을 칩니까? 아니, 석유 장사를 내면 아버지가 할 거지 왜 아들까지 괴롭히는지 모르겠어. 그러면서 그랬던 그때가 기억이 납니다. 그래도 그 당시에 이 등잔불은 작은 불빛이었지만, 그 당시에 가장 큰 불빛이 가면 어디 가면 교회 가면 그 남포라고 있죠. 남포. 에? 옛날 분 아는데 여기 젊은 사람들은 지금 저 목사가 말이야 젊은 세대에 맞지 않게 이런 얘기를 한다 그러는데, 그런 것도 좀 들어주는 것도 괜찮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생겼는데 그걸 조금 이렇게 심지를 키우면 불이 더 밝죠. 크게 나오고. 근데 그 남포 밑에서 앉아 있으면은 특이한 게 있죠. 끓음에 의해서 코가 어떻게 되죠? 새카매집니다. 그래도 그 빛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근데 이 예수님 당시에 이 빛은 식물성 기름으로 사람이 만들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워낙 귀한 등불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왜 우리를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얘기했냐면, 그 당시에 없어서는 안 될 것들이면서도 너무 고귀한 것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물어보면 상상할 수 없이 없어서는 안 될 고귀한 존재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멘하면 추해져요. 그렇게 고귀한 존재라고 일러줘도 그냥 너나 해, 난 안 해, 이런 표정이니까 어디 가도 욕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그 당시에 너무너무 고귀한 소금, 너무너무 소중한 빛. 누가요? 내가 그런 존재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당신이 누구냐, 내가 누구냐 라고 했을 때 주님이 나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는 그게 뭐냐, 빛과 소금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요? 그것도 그냥 빛과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길 바랍니다. 첫째로 소금으로서의 영향력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1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그러니까 소금으로서의 가치는 맛이 있을 때, 그렇죠? 맛이 있을 때 소금 맛이 없으면 버려져서 밟혀버린다는 거죠. 여기 13절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랬습니다. 소금이니, 소금이 되라 그랬습니까? 소금이다 그랬습니까? 예, 소금이 될 것이다, 소금이 되라,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사람이란다면 반드시 여러분은 소금입니다. 자, 소금이 주는 영향은 뭘까요? 소금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변화를 주는 겁니다. 소금은 변화를 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변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목사님 정말 오늘 헷갈리게 하죠, 그렇죠? 소금은 변하는 것이다. 두 번째, 소금은 변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 우리가요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음식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소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간이 들어가지 않으면 맛이 없습니다. 이 소금 자체는 하나로서 짠맛밖에 맛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 소금이 녹아져서 다른 음식과 함께 조화를 이루게 되면 그것은 맛이 바뀌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맛을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음식의 맛을 낼 수 있도록 변화를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간이 안 된 음식을 먹으면 먹어도 먹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죠? 왜요? 맛이 없어요. 맛이 없어. 우리 손녀딸 이유식 할 때 보니까 아무것도 안 넣고 주더라고요. 처음에는 맛을 모르니까 얘가 안 먹어, 먹어요. 조금 맛을 아니까요 절대 안 먹어요. 나도 안다 이거예요. 나도 혓바닥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김을 조금 띄어서 말아서 주면 왔다매 억수로 먹어대요. 왜 그래요? 간이 들어간 맛을 보는 거예요. 그냥 주먹밥 할 때 거기다 소금을 살짝 넣어가지고 주면은 간간한 맛이 있으니까 먹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 어린아기든 어떤 누구든 맛이 있어야 되니까 소금이 들어가는 것은 맛을 내는 변화를 준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욥기서 6장 6절에 보면 보세요. 싱거운 것이, 같이 읽어봐요. 시작.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가 위가 맛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 욥기서를 기록한 사람도 어지간히 계란 후라이를 좋아한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뭔가니 이 흰자 위에 소금이 안 쳐져 있는데 그걸 먹겠느냐? 맛이 없는데 싱거운 것이 무슨 뭘 사람들이 입을 땡기겠냐는 거죠. 물론 사람들이 너무 소금기가 많은 나트륨을 좀 적게 먹으라 하는 말이 있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뭘 주느냐? 변화를 주는데 맛을 주는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예수 믿는 사람이 어느 곳에 가든지 맛이 나야 돼요. 야, 그 사람 오니까 우리 가정이 정말 맛이 있다. 그래서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 보디발의 가정에 가니까 하나님의 함께함을 보고 그 가정에 막 물질적으로 막 번성하고 형통하는 거예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맛을 내니까 요셉에게 돌아본 것은, 맡긴 것은 돌아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가는 곳마다 확실히 예수의 맛이 나요. 여러분들이 어느 자리에 가든지 소금으로서 맛을 풍기는 자가 돼야 되겠고요. 두 번째로 소금의 역할이 뭐라고 그랬어요? 변화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패를 막는 게 소금이에요. 상함이 없도록 막아주는 게 소금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냉장고가 없을 때에 옛날에는 무엇으로 이 부패되는 걸 막았습니까? 소금으로 절여서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부산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음식을 짜게 먹습니다.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음식을 짜게 먹습니다. 그 이유는 거기가 덥다 보니까 부패되는 걸 빨리 막기 위해서 짜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그 겨울에 김장김치를 할 때 배추김치를 소금에 절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안 절이고 합니까? 절입니다. 그걸 푹 절여가지고 겸손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리고 양념을 넣는데
그게 잘 절여지면 겨울이 돼도 먹을 때 이 김치에서 사각사각 소리가 내고 맛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너무 오래 절여놓고 하면 어떻게 되죠? 무슨 맛이 나죠? 네? 쓴맛이 납니다. 쓴맛. 짠맛이 나는 게 아니라 쓴맛이 납니다. 그리고 배추를 완전히 절이기 전에 또 이걸 절기 전에 끓여서 김치를 담가 놓으면 조금 날씨가 푹 할 때 어떻게 됩니까? 물컹물컹해집니다. 너무 익어서 물컹물컹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 절이고, 그러니까 남자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아내가 배추김치를 해서 먹을 때 참 이게 사각사각하고 맛있다 그러면은 보통 기술이 아닌 거예요, 이게. 그런 거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돼. 남자들은 뭘 하나 먹어도 감사해야 돼요. 아멘 안 하네, 이 동네들은. 자, 김치도 또 젓갈류 같은 것도, 젓갈류도 보관하기 위해서는 소금에 절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젓갈을 만들어 놓잖아요. 저는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바닷가에 살았어요. 근데 이 젓갈은요, 야, 우리 새우젓을 어머니가 담는 걸 제가 어렸을 때 봤어요. 새우를 잡아서 새우젓을 담는데 새우에다가 소금 반이 들어가더라고. 새우 반 소금 반인데 그걸 막 소금하고 새우하고 이렇게 섞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항아리에다가 그 단지라고 그러죠. 거기다가 그걸 쫙 집어넣고 뚜껑을 탁 덮어놓잖아요. 그러면 이게 푹 절어요. 소금이 녹는 대로 푹 절어요. 그 새우젓 물이 거기서 울켜 나오지만, 그런데 새우젓이 썩는 게 아니라고요. 그게 새우젓 국물이라고 하잖아요. 절여가지고서 먹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겨울 같은데 반찬이 모자라면 어머니가 새우젓을 꺼내가지고 그걸 가지고서 새우젓을 그래도 그냥 먹기가 뭐하니까 거기다가 깨소금도 치고 고춧가루도 치고 약간 얘가 이렇게 묻혀서 그래가지고 양념을 잠깐 해가지고 주워서 먹어요. 이게 밥하고 먹으면 여러분 반찬이 필요 없어요. 그거 한 접시만 놓으면요 온 식구가 다 먹어도 남아요. 왜 그러죠? 자요. 반찬 없다고 탓할 게 없어요. 그거 하나면 족하고요. 국도 그냥 먹으면 밋밋하니까 어머니가 쌀 닦고 난 뜨물에다가 거기에다가 새우젓을 넣습니다. 간할 필요도 없습니다. 새우젓 자체가 짜니까. 그러니까 그걸 끓여서 새우젓국이라고 주는데, 그냥 주면 미안하니까 국을 떠서 들어가기 전에 어머니가 고춧가루 몇 가루 딱 떨어뜨리고 그걸 갖다 주는 거예요. 진짜 국 끓이기 편안한 게 새우젓국이요. 저는 어렸을 때 그걸 배웠어요. 그걸. 그리고 우리 집사람이 막 머리가 아프고 밥맛 없다 그러면 제가 새우젓을 보는 순간에 그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내가 본대로 행하는 거예요. 본대로. 그래서 그걸 해가지고서는 딱 먹이게, 또 먹어본 사람은 먹는데 처음 먹는 사람은 비린내가 확 나잖아요. 그게 제 집사람이 비린내 무슨 소리야, 감기 걸려서 그런 거지 비린내가 아니여. 이게 그래도 먹어, 억지로라도 먹어요. 자, 여러분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에게 맛도 주고 또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도록 썩지 않게 하는 거죠. 육지에 있는 사람들이 생선을 과거에 먹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이에요? 소금에 절인 자반, 고등어 자반,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저건 뭐라고 그래요? 그 조기 말린 거는 굴비, 이런 거 다 절여서 합니다. 시골에서 살 때 이렇게 바닷가에서 살았기 때문에 물고기, 망둥이 이런 것들을 잡으면은 어머니가 그거를요 일단 잡아서 다 창자 빼내고 소금에다 절입니다. 소금에다 푹 절여야 됩니다. 어설프게 절이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구선생님 나와요. 거기서 진짜 구선생님 많이 나와요. 근데 그걸 푹 절여가지고 끈에다가 이 잎을 끼워가지고 햇빛에다 말리잖아요. 말려갖고 뭐 그게 자반이잖아요. 그거를 탁 모아놨다가 쪄먹으면요, 이게 장난이 아니게 맛있는 거예요. 지금도 저희 누님이 수원에 사시는데 제가 어렸을 때 그런 망둥이 쪄먹는 걸 좋아해서 이따금씩 전화하면 저희 누님이 그걸 보내와요.
근데 우리 집 사람이 처음엔 그걸 안 먹었거든요. 요즘에는 엄청 맛있어요. 와, 어마어마하게 맛있어 해. 우리 왕창 먹어 해. 그러면서 이렇게 맛있게 먹어요. 그렇습니다. 소금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랬을 때, 이 소금의 가치, 소금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맛을 내는 변화도 주지만은 썩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분이냐라고 얘기하면은 세상에 들어가지만 세상 속에 묻혀서 변질되는 게 아닙니다. 소금은 녹지만 소금의 맛을 지니고 맛을 주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부패되는 걸 막는 것입니다. 술 취하고 방탕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자유주의 신학자로 불려지는 키엘케고르라고 하는 신학자가 쓴 글 가운데 세속화라는 글에서 이런 재밌는 비유를 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들오리가 하늘을 향해 날려가다가 밑을 내려다보니 집에 있는 집오리들이 주인이 주는 먹이를 먹어가면서 살도 뽀동뽀동 찌고 그리고 털도 윤기가 자라납니다. 야, 나도 저런 편안한 곳에서 지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들오리 한 마리가 집오리 안으로 스며들어가더니 집오리들이 얼마나 반가워해 주는지 Hello, welcome 하면서 너무너무 환영을 하는 거예요. 그 환영을 해줘서 그곳에서 막 저들과 함께 먹습니다. 주인이 주는 거 맛있게 먹습니다. 그걸 다 먹었어요.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정신없이 먹습니다. 매일 먹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먹습니다. 그 들오리가 집오리들과 함께 어울렸어요. 그러고 한 3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이제 여기도 오래 살다 보니까 지루해. 그래도 옛날 내가 자유분방하게 막 날아다니며 지내던 그것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들오리가 날으려고 하다 보니 몸이 비만이해져서 날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집오리가 이제 걸어다니듯이 들오리가 걸어다니면서 늘 후회를 합니다. 그때 덜 먹을 걸, 다이어트 할 걸, 그러면서 자꾸 후회를 했는데 얼마 지나다 보니까 자꾸 집오리들이 자꾸 맛있는 거 먹거든요. 그래서 이 들오리도 모르겠다. 그리고 이제 들오리 되는 걸 포기하고 계속 먹다가 들오리가 어쩌면 집오리들 같이 시궁창에도 처박히고 여기도 저기도 뒤지고 돌아다니면서 똑같이 들오리가 집오리 같이 살더라. 이게 세속화라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나가서 보다 보면 세상 사람 다 그런데 나만 그렇게 살아서 되겠어? 그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맛을 지니고 있는 소금이라 이 말이에요.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사람에게 짓밟히는 거예요. 목사가 목사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해버리면 목사가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것이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가치를 상실해버리면 교회가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것이고, 안티 세력들에 의해서 짓밟혀버리고 마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소금과 같이 가치 있는 성도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가는 곳마다 살맛이 나고 내가 가는 곳마다 썩지 않고 새로운 맛을 풍기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성도는 어떤 거냐? 여기 얘기했을 때 성도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세상의 빛이다. 1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자, 여기 잘 보십시오.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거라. 그랬습니까? 그냥 예수님이 팔복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얘기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은 숨기지 않는 거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하는 것처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냐고, 발 밑에 두지 않냐고, 등경 위에 둔다. 등경이 어디냐? 등잔 위에 등잔바지 있잖아요. 위에 두듯이. 우리로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벽등 있죠, 벽등. 저 벽에 달려있는 등 있죠. 저게 등경이요. 그 위에서, 그러니까 이 중동에 각된 데 가보면, 성벽 같은 데 가보면 이렇게 등잔불을 올려놓는 게 턱 나가서 이렇게 켜놓는 데가 있어요. 벽에 이렇게 얹어놓는 거. 이게 바로 등경이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두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느 곳에 가든지 높여 있는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볼 때는 저 사람과 나는 다르지, 도덕성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마음하는 것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그들과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나 주일날 교회 가면 야, 이 자식아, 네가 무슨 예수 믿는 자식이냐 이래요. 야, 너 같은 게 천국 가면 야, 난 천국 안 못 가겠다 이럽니다. 어느 때는요, 술 마시자 할 때 같이 나 예수 믿어 안 먹어 그러면 야야야, 술 취하지 말라고, 술 먹지 말라 그랬냐. 야, 어디서 그건 주워 들었어? 어디서? 근데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술을 보지도 말라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다 막 에이 그래 종교 좋아, 그래 그들과 적당하게 타협을 해요. 근데 나중에 가서는 그 사람들이 뭐라는 거 아니, 너가 무슨 예수 믿는 놈이냐 이런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욕먹는 것 같고 그 당시에는 내가 별난 것 같아도 그 사람들은 속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은 나하고 다르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쟤는 진짜야 이 소리를 듣는 거예요. 우리는 등경 위에 있는 빛을 발하는 등잔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접촉하며 살아갑니다. 세상은 어둠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어둠이 저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에 있는 가치관과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가치관은 너무 다릅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부패되어 있고 썩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사람은 완전히 다르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세상을 우리가 떠나서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양이 연약하다는 거죠. 이리한테 잡혀먹을 확률이 많다는 거죠.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면서 너희들이 마치 양이 이리 가운데 가는 것과 같다라고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들은요, 교회 안에서 믿는 자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가 좋아요.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당장 문 열고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뒹굴르면서 밥 먹으면서 대화하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그들과 함께 활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어쩔 수 없다. 너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이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적당하게 타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 5장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예수 만나기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할렐루야. 주 안에서 내가 뭐라고요? 주 안에서 내가 뭐라고요? 빛이에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 빛은 어두움을 몰아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어두움은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빛이 옴으로써 어두움이 물러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러다가 여러분, 이 불이 꺼져버리면 뭐가 옵니까? 어두움이 엄습해 오는 것입니다. 캄캄했던 곳도 빛을 비치면 어떻게 됩니까? 네? 환해지고 어둠이 물러가 있습니다. 그러나 빛이 꺼지는 순간에 어두움은 순간에 오고 맙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빛 대신 빛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세상의 무엇이니? 다시, 나는 어디의 빛이니? 예수님은요, 교회의 빛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믿는 자들의 빛이 아니에요. 세상의 빛이에요.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의 빛을 발해서 어두움을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어둠에 오히려 함몰돼 버리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욕먹는 거예요.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외롭고 힘들어도 진리는 빛을 발하고 나가야 되는 것이지 적당하게 얼버무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주님의 은혜의 빛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의 빛을 강렬하게 받아야 내가 어두움을 벗어날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기쁘게 생활하면 생활이 기뻐요. 마음이 평안해요. 교회 가는 게 너무 행복해요. 그런데
내가 주님의 빛을 상실해 버렸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마음의 어둠이 와요. 마음의 어둠이 오면 불평이 생겨요. 교회 다니는 게 짜증스러워요. 신경질적이 돼요. 그렇게 목사님 말씀 듣는 게 좋더니 이 더운데 설교는 왜 이렇게 길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막 불만을 늘어뜨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빛을 받아야 돼. 날마다 빛을 받아야, 우리는 빛을 바라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자들이죠. 빛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에베소 5장 8절에 주 안에서 빛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빛의 자녀들답게, 빛의 행함을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링글린 브라더스 서커스단에서 오래전에 뉴욕에서 서커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링글린 브라더스 서커스단에서 이 서커스를 하고 있는데, 맹수들이 와서 막 서커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맹수들이 나올 때는 철망이 이렇게 쳐진다고 해요. 크게 이렇게 칸막이가 쳐져 갖고 오는데, 이제 이 호랑이 4마리가 나와가지고 서커스를 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하게 되는데, 순간적으로 우리가 싫어합니다. 순간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막 호랑이들을 막 이렇게 몰아치고 조련사가 채찍을 가지고 치면서 호랑이가 뛰기도 하고 막 이렇게 활동을 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건데, 갑자기 이 공연장에 전기가 팍 나가버렸어요. 순간적으로 전기가 나가버린 거예요. 근데 호랑이는요, 깜깜하나 대낮이나 모든 사물을 다 볼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이 순간적으로, 더군다나 불이 밝혀졌다 불이 갑자기 확 나가버리면 더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 호랑이가 저 주인이 저 조련사가 나를 보고 있지 않다, 못 보고 있다 할 때는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잡혀먹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조련을 했어도. 근데 불이 순간적으로 탁 꺼졌는데 막 비명소리가 여기저기서 막 나죠. 순간적으로 호랑이가 나왔을 때 그렇게 됐으니까. 물론 관객들은 잡혀먹을 리가 없어요. 근데 그 호랑이와 함께 있는 조련사는 어떻게 됐겠냐 이 말이에요. 그 순간에 어둠이 확 정복을 해버린 순간에, 그 시간이 불과 1분이었다는 거예요. 불이 나갔다가 1분 후에 불이 팍 들어왔어요. 그 조련사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살아있었어요. 살아있었어요. 여전히 호랑이와 함께 서커스를 하고 있었어요. 불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도. 나중에 기자가 와서 얘기를 합니다.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런 와중에도 서커스를 호랑이들하고 어두운 가운데도 할 수 있었느냐?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더라는 거죠. 호랑이는 어두움 속에서도 나를 잘 보고 있습니다. 나만 못 보고 있을 뿐입니다. 만약에 그때 호랑이가 내가 자기를 못 보고 있다고 눈치채는 순간 나는 그의 밥이 돼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못 보고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똑같이 빛이 비칠 때와 똑같이 채찍을 때리면서 소리를 치면서 호랑이가 활동하도록 계속 그때, 그러니까 호랑이가 저 사람이 나를 못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보고 있다고 생각하게끔 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살았다 그러더래요. 이 말은 무슨 얘기죠? 조련사는 빛으로 보고 있는 것과 똑같은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빛이 아니에요. 빛 대신 예수를 통해서 내가 빛을 가지고 반사하는 빛의 자녀들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여러분이 아이고 세상이 다 어두운데 그러고 어두움의 흉내를 내는 순간 여러분은 호랑이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세상이 다 어두워졌어도, 세상이 다 부패됐어도 나만큼은 빛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말한 것처럼 여러분은 모든 사람에게 빛을 발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느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느냐 하는 것은 부모의 자세예요. 아이들이 잘못되는 아이들의 99.9%가 부모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부모가 밝고 기쁘게 살면 그 아이들은 건강한 아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들이 아버지가 막 폭력적이 되고 아버지가 막 그 아이들을 그 어두움 속에 살게 해버리면 결국에 가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그 아이가 똑같이 그러한 아픔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흡연하는 아이들과 상담을 해보면 얘들이 어떻게 흡연을 하게 되냐. 아버지가 담배 피우고 무의식 중에 꽁치 버린 것을 먹고 있어. 우리 학교에서도 담배를 피다가 태양 맞는 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그 부모님을 제가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얘하고 얘기를 하니까 하루에 15가치를 핀대요. 얘가 나중에는 끊으려고 해도 끊어지질 않는 거예요. 금단현상이 나서 손이 막 떨리는 거예요. 손이 다 떨리고. 얘가 기가 막힌 노릇 아닙니까? 그럼 너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느냐 그랬더니 그게 아버지의 영향인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아이들은 어른들이 보는 거, 어른들이 하는 걸 보고 따라간단 말이에요. 진정한 교회라고 하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느 세상을 쫓아갈 것이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거냐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한 시대에 반짝했다고 해서 그게 위대한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죽하면 새 부대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이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 교사들에게 또는 이 디렉터들에게도 계속 제가 밴드에다 올려놓고 뭐냐면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변화돼야 되는지를 좀 적어봐라 이렇게 계속 얘기를 들어서 소화를 해내야 되니까. 이유는 한 시대의 교회를 너무너무 멋있게 성공시켰다고 하는 로버트 슐러 목사님 교회, 유명한 크리스탈 교회입니다. LA 오렌지 카운티에 가보면 엄청난 교회 아닙니까? 그 교회 저도 여러 번 관광 갔었습니다. 거기에 가보면 자동차 타고 자동차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다 보입니다. 앉아서 여러분 자동차 앉아서 영화 보듯이 그렇게 하고 소리도 들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크리스마스 같은 데 행사할 때 보면 막 말 타고 막 길에서부터 달려오는 게 찍혀갖고 강단 위까지 이 말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놀라지도 않네요. 전혀. 괜히 말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엄청난 교회였습니다. 사람도 굉장히 많이 모이고.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지금 와서 그 교회는 아버지가 은퇴하고 아버지가 아직도 그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살아있지만 그 교회는 문 닫았습니다. 그 교회는 이미 캐톨릭 성당에서 구입을 해버렸습니다. 운영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교인이 다 떠나갔습니다. 화려하고 멋있는 것이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몇 사람 몇 명이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라 세상의 정체성을 지니고 있는 빛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빛된 성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빛이라고 하는 것은 반사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받았으면 반드시 빛을 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6절로 8절에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뭐하러 온 자라? 그러면 여기서 이 빛은 누구고요? 예수님이고 이 빛을 증언하러 온 사람은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나는 빛이 아니에요. 달은 스스로 빛을 발하지 못해요. 달빛이 달에다 비춰줘야 반사돼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나도 주님의 은혜를 계속 받아야 빛을 발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번에 수련회 가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세상의 빛으로서 내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빛은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두움을 드러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5장 13절에 말하기를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뭐라고요? 빛이라고 했습니다. 빛이 어두움에 비치면 어두움이 물러가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보이게 되어 있어요. 빛이 오면 다 새롭게 변화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부터
새로운 변화를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칼럼에다가 기록해놨지만 아나이툼이라는 태평양의 한 작은 섬이 있는데 그 작은 섬에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인구가 약 2,500만 명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2,500만이 살고 있던 이 아이테늄이라고는 이 섬은 아나이툼이라는 이 섬은 원래 식인종이 살고 있던 마을이었어요. 근데 이 식인종들이 있는 이 마을에 한 선교사가 들어갔는데 캐나다 선교사인 존 캐디라는 선교사가 들어가서 그것을 2년간 선교 사역을 하고 그것을 죽습니다. 이분이 2년간 식인종들의 마을에 들어가서 예수를 전하고 2년 있다가 죽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 비석이 서 있는데 뭐라고 비석이 서 있냐면 이렇게 비석이 서 있습니다. 1848년 그가 이곳에 이륙했을 때 이곳에는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 없었다. 그러나 1872년 그가 이 땅을 떠났을 때 이곳에는 단 한 명의 식인종도 없었다. 그분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떴지만은 여러분 식인종들이 들끓던 마을에 식인종이 다 없어졌다는 거죠. 저는 이게 복음의 빛을 발하는 변화라고 봅니다. 예수를 믿고 있는데 여전히 옛 구습을 그대로 움켜쥐고 있다고 한다면 안 되잖아요. 변화가 돼야죠. 우리 교회 변화된 분도 많지만 변화 안 된 분도 많아요. 알코올 중독자도 많이 와서 변화됐지만은 알코올 중독을 못 끊고 있는 분도 많이 있다고요. 근데 진짜 변화된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온 변화가 됐다면 나는 옛사람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중국의 선교사인 유명한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선교사가 이제 세상을 떠났잖아요. 그런데 중국의 지하교인들이 엄청 많이 늘어났을 때에 중국 정부가 한 문필가를 시켜가지고 이 허드슨 테일러의 일기를 쓰게 했습니다. 일대기를. 근데 그걸 쓰게 한 이유는 이 공산주의자였기 때문에 이 좋지 않은 인상을 이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사람을 우상과 같이 굉장히 중국의 선교사로 존경받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에게 이 사람에게 나쁜 것을 좀 일깨워주기 위해서 그 허드슨 테일러의 일생기를 기록하게 한 거예요. 이 공산주의자 문필가한테. 그래서 그가 이제 거짓되게 글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 허드슨 테일러를 거짓되게 쓰려고 해도 다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1년 동안 자료를 수집하다가 허드슨 테일러의 그의 삶의 일지를 보는 순간 변화를 받아서 자기가 양심선언을 하고 글을 씁니다. 허드슨 테일러의 일대기가 이 중국을 변화시켰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은 오히려 나쁘게 글 쓰려고 하다가 좋은 글을 써놓고 세상을 떴기 때문에 테일러 선교 사역 보고서가 온 세상에 알려지게 된 거란 거예요. 여러분 영향력이라는 게 뭡니까? 허드슨 테일러가 죽었는데 그의 자료집을 모으다가 변화를 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와 같아야 되지 않을까요? 아멘하다. 조상이 돌아가셨나요? 있을 때는 그럴듯하게 자기를 포장하고 위선하게 해서 예수 믿는 것 같다가 죽고 난 뒤에 그 사람 하나하나 드러나는데 보니까 그 추태와 더러움이 다 드러난다면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냔 말이에요. 빛으로서 세상을 이겨나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빛은 뭡니까? 생명을 주는 거 아닙니까? 생명. 빛이 들어가면 모든 식물이 다 살아나잖아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인생들이 살맛나고 빛의 열매는 세 가지입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 위에 선한 삶이 이루어지게 하고 진리대로 올바르게 살아야 되겠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누가 뭐라 그래도 그 사람이 참 올곧은 사람이었다 이런 인생을 주고 살아가는 빛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부터 우리 모두는 분명한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있습니다. 영향력을 줘야 됩니다. 나는 소금입니다. 소금은 뭐냐? 소금은 변화와 변화되지 않게 하는 것이다. 빛은 뭡니까? 어두움을 물리치는 것이다. 그리고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 빛이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새 생명을 불어넣고 살맛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빛과 소금,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빛이고 소금이십니다. 한 번 더 오세요. 아주 고귀한 소금이요 빛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